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025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사순절이란 이 절기 그냥 막연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 절기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왕이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 사건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게 명시된 거니까. 자, 부활이라는 사건. 시간적 순서로 보았을 때 이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막바지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역시나 우리들에게 삶의 활력과 영혼의 지혜가 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뭐 결정적인 사건이자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사건이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 소망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막 황당하게 들려요. 이제 근데 분명히 그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여신 거죠. 이 부활을 통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고린도 전서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 이런. 로마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개밖에 안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묘사예요. 표현법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뭐 이렇게 부활과 예수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부활과 떼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부활이라는 게 좀 뭔가 막연하고 또 비현실적이고 뭐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뭐 예수님에게만 혹은 또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뭐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부활은 단연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는 앞서 얘기했지만 가장 큰 소망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이 부활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빠르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의 기록을 읽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지 부활의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활의 이슈를 모두에게 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가져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가르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막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런 거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냥 알기라도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좀 극단적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도 부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좀 약간 두렵지만 영원한 지옥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생의 끝자락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제일 뒤쪽에다 밀어놓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라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활 신앙이라는 게 그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끝자락에 있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저 끝에 있어요. 저 끝에.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일면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극단적인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기록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 10절도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주보나 성경을 보시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게 고마워서 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던지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하나가 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막 해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라는 게 소위 마지막 때의 부활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과연 끝자락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또 앞서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문제인가? 다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사역을 잘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부활이 끝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부활이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무관하지 않죠. 가까워요.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뭔가를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다시 살게 하는 것, 새롭게 살게 하는 것, 새롭게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살게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부활이에요. 미쳐서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하게 살게 되고 평생 질병을 앓던 사람이 이제는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평생 알고 있던 것을 이제는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우리랑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이 예수를 만나더니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제자가 돼서 저렇게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펼쳐졌던 현실의 이야기였었어요. 중동 땅 한켠에서 펼쳐졌던 이야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예수님은 막 본인이 이렇게 지치도록 누군가를 고치시고 다니셨을까? 따지고 보면 이번만 아프고 말 것도 아닌데. 그렇죠? 결국 다시 죽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죽어요. 결국은 다시 죽을 인생인데 왜 살려놓으셨을까? 우리도 가끔 결국은 또 먹을 텐데 이렇게 이러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은 찾아와서 고맙다고도 안 해요.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저를 고치고 다니셨을까? 그 환호하던 무리가 마지막에는 비난과 조롱을 막 쏟아내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신약시대 당시에 그들 당시의 인식에 비춰보자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지금 여기 말고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는 거라면 그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우리 인도해주면 되는 거지. 왜 여기서 이러고 다니시는가? 실제로 그 성경 당시의 메시아관이라든가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례 요한조차도 헷갈렸잖아요.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걸 제자들 보내서 확인하더란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다니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이끌고 어딜 가시든가 아니면 끝자락에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든가.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그게 부활인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부활 사상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나? 마치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심산인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계속 막 본인도 막 힘들어서 막 헉헉대시면서 뭐 틈만 나면 가서 쉬셔야 되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고치고 가르치고 싸우고 쫓아내고 심지어 본인도 쫓겨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그런 부활과 그런 어떤 해방과 그런 문제 해결이라면은 3년이 아니라 좀 더 계시든가.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회의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이 뭔가 대단한 영광을 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들 무리를 만들어서 뭐 거기서 막 왕노릇을 하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좀 더 계셨으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자, 도대체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 본인은 진작부터 이제 본인의 목적을 얘기하긴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죽기 위해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 말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성격을 한번 보자면 어떻다.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시 살게 하는 거였었어요. 계속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언젠가 있을 부활이라든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처럼 구세주처럼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어떤 대단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뭐 정치인들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의 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냥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이게 뭐 도무지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도 실제로 인정도 못 받았고, 근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다시 살게 하는 일을, 그리고 다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고 다니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만 더 깊이 들여다 볼 것이 이런 겁니다. 다시 살게 한다는 말. 다시 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뭘 전제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좀 슬프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이게 산자처럼 안 보이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실제로 죽어서 우리가 돌아다닌다 이런 맥락은 아니겠지만, 바울의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 바울이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인생에 대한 규정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들,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는 사실상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들과 같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사망에서 못 벗어날 존재들과 같다. 나도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내 몸뚱아리가 이게 영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이걸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는 달라요? 자,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도 우리는 어떤 존재와도 같다?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걸 인정은 하되, 그걸 깨달아야만 하되, 그거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소위 부활신앙이라는 게 없었던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인들은 그 문제를 되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미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데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걱정 마.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게 마지막 때의 부활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그런 사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마르다가 되게 은근히 서운했거든요. 좀만 일찍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지 이랬는데 이제 좀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말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에는 뭐 부활하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다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마르다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듣기에는 여전히 황당한 말이에요. 정말 이보다 황당한 말이 없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맥락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부활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언젠가 있을 것만 같은 그 부활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로 지금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사로 살려요. 그건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워낙 신비한 일이라 제가 그건 설명 안 할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믿느냐라고 말한 이후에 그걸 현재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현실의 이야기로 가져오신 분이세요. 미래의 이야기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로 가져오세요. 자꾸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의 이야기로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 복음서를 잘 보다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실 사도들도 많이 그랬는데, 오늘날의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막 잘못한 사람들로 우리가 많이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막 몰아가요. 그들을 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칠한 무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하다. 이게 뭐냐면은 겉에다가 석회를 바르다라는 얘기거든요. 겉에다가 석회를 왜 바를까요? 사실 저도 이 말을 그냥 속은 무덤인데 겉을 그럴듯하게 꾸몄다. 저도 그냥 쉽게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장면을 가리킬 때 실제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담벼락에다 회칠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죠. 일단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딱 그런 의미죠. 속은 막 엉망진창인데 겉을 예쁘게 꾸몄다. 딱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 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유대교의 성문법에 따르면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걸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나 죽은 짐승의 사체에다가 하얀 가루, 석회죠. 이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부정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부정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감추인 것을 숨긴다라는 의미로도 회를 칠하긴 하던데, 또 그들의 성문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뭔가를 표시를 해서 이제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 회를 칠하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욕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전에 읽어드린 게 마태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은 하여간 기독교인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건 많이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부패하고 썩은 무덤을 무덤 아닌 것처럼 평평하게 이제 하는 무덤을 말해요.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덤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막 가까이 가고 심지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덤인 걸 모르고 그냥 지나다니게 한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똑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그 부정함은 숨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바리새인들. 그걸 위해서 회를 칠하고 평토장하고 이렇게 겉을 꾸미기 위해서 회를 칠한 것이든 피하라고 회를 칠한 것이든 혹은 티를 너무 안 내고 숨겨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든 어쨌거나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보세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무덤은 그대로잖아요. 죽음은 그대로예요. 그 뭐만 해요? 회를 칠하든 피해 다니든 혹은 티 안 나게 숨기든 그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사실은 못 바꿔요. 사망의 본질은 못 바꿔요. 사람도 못 바꿔요. 율법도 못 바꿔요. 근데 예수는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잘 덮어줍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덮어라도 놔야 피할 수 있으니까 율법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필요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늘 오용하잖아요. 그걸 늘 오용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20-30분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는 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오용되는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니까 가까이로는 우리 교회를 봐도 시대가 변해서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또 어떠한가 보니까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우리도 못 피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본질이 운영되기보다 사실은 이런 온갖 회치라는 작업들과 기능들만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좋다더라, 저런 교회가 좋다더라, 혹은 너무 반대로 극단적으로 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서 옥신각신해요. 뭐는 그대로인데 사망은 그대로인데 무덤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본질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는 그대로인데 계속 방법과 새로운 율법과 이런 것들만 등장하고 누구는 저기 뒤로 밀려나 계세요? 예수는 뒤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저의 설교는 우리의 말씀 나눔은 딱 한 가지만 지향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앞에다가 아니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게 그냥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가 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신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변질되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니까.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막 이런 가사들이 막 요즘에 CCM에 많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뭔가 마음 한켠에 굉장히 아리는 기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이름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과연 존재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또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절기법에 따라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세요.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그래야 되겠죠. 다만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겸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그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말이 그 예수님 시절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납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건 단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 이미 부활이 시작되어진 그 역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뭔지를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은 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왜냐면은 가는 거거든요. 시오니즘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요. 이 로마와 그 당시 헬레니즘을 주도하던 그 시대의 그 모든 왕들, 그 황제들, 그런 황제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뭔가 탁월한 그 지도자가 우리 이 소수민족이지만 우리의 이 민족 가운데서 등장을 한다. 이게 그들이 가진 메시아관과 기대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시골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대체가 이해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 예수이다 보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탄탄한 자신들의 율법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탄탄한 자신들의 교권이 있었고, 뭐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입지도 있었어요. 뭐 이제는 뭐 누가 교회를 무시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큰데, 뭐 때 되면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와갖고 여기 와서 막 우리한테 고개를 굽신거리는데, 그러니까 뭐.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막 허무하다라고 치부하면서 막 선언과 행적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가 거슬리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세속적인 권위를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그 말씀이 거슬리는 말씀, 위협적인 말씀이 됐던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거스르는 존재가 되자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진정한 권위가 뭘까? 우리 안에 흐르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되면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미래의 일로 치부되어지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현실로 가져온 주제가 바로 그 부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도 똑같이 출근하고 아침에 밥 먹고 막 아둥바둥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이 부활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계속 무덤, 사망의 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저희 장사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무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덮고, 표시하고, 때로는 숨기고, 이렇게 무덤을 다루듯 우리의 삶을 사실은 다루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는 살아요. 이것저것 해가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와 더불어 이 현실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흔적마저도 다 치유하시고 참 소망과 해결이 되심을 믿읍시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만병통치약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이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 반열에 선 거구나. 내가 그 영생의 반열에 선 거구나.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 어떤 것도 이 기쁨과 감사를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게 된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위기가 많길 바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가 없길 바라요. 잘 사세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는 바로 그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유일합니다. 교회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떠한 훌륭한 목사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금의 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새로운 한 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